이 비유는 많이 들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독했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또 날로 새롭고, 어제 똑같은 본문을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한 새롭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던 것이고, 오늘 내용은 일단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맞는 처녀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그 당시 아마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뭔가를 이렇게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사실은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전하려고 하신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이걸 전달하려고 하신 비유란 말씀이죠. 그 비유가 보면은 이제 그래도 한번 내용을 조금만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다섯은 미련하고 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다 같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추가로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 다른 미련한 처녀도 등은 준비하긴 했는데 등만 준비했다. 만일 등이 기름을 한번 채워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쓸 수 있는 그런 등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건 저희 짐작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도 하루를 못 버틸 수 있어.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도 이 등이 하루를 못 버틸 수가 있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운 등이 있다면 이거 그냥 금방 오실 줄 알고 이것만 딱 준비하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한 것 같고,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나중에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어. 그래서 이게 다 타고 혹시나 모자라면 늦게 오시면 다시 기름을 채우면 돼.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신랑이 바로 안 오네요. 지금 신랑 맞아야 되는데 등불을 켜서 환하게 신랑을 맞아 드려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와요. 늦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기가 이게 피곤한 거죠. 힘들어요. 등을 들고 특히 준비하는 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처녀들도 피곤해가지고 조는 처녀들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 요거 보면 가만히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자는 처녀들도 있어. 조는 처녀도 있고 자는 처녀도 자는.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 자, 일어나, 신랑이 온다 하니까 이제 깨어가지고 딱 하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그러니까 깨서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데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가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채우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 안에 똑같이 다 썼다 그래도. 그래서 채우고 이제 미련한 처녀는 우리 좀 나눠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도 이게 두 사람 다 쓰기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와라. 그렇게 가는 동안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왔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문이 닫혔어. 문이 닫히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못 들어간 처녀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말했지만 이 처녀가 열어주소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와라고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잘 가시오 하죠. 우리는 안 들어가. 잘 가세요 신랑. 가고 싶은 사람만 가. 나는 다른 데 갈 거야.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미련한 처녀도.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하는데, 이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물론 이건 들어갈 신랑의 표현을 옮기시는 거겠죠. 비유니까. 근데 예수님이라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왜 알지 못해요? 신부는
아니, 저기, 처녀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신랑이고, 주인이라고 다 아는데,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른다 그래요. 이 대책이 뭐냐? 그냥 저의 바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요 말만 해도 전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거 고백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래만 그만 내가 주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거만 알고 고백해도 그냥 다 천국에 하면 좋겠어요. 근데 비유가 이게 조금 그거와 방향이 달라요. 근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오늘 내용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서 마치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토마스 왓슨이 믿음에 4가지가 있대요. 이 믿음에 4가지가 있다는 게 성경에서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신 건 아니니까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이고 깊이 연구하고 개혁자이고 이런 쪽에서 이게 틀을만 해요. 한번 들어봄직해요. 우리에게 좀 유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그리고 성경에 전혀 말도 없는 안 되는 것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은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시된 진리로 믿고 있는 역사적 또는 교리적 믿음이다. 저는 이것만 믿어도 다 천국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뭐라고 지금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신적 권위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알죠. 성경, 거룩한 경서. 다 알죠, 말씀. 이걸 이제 다 알아요. 눈 안 뜨고도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신적 권위로 쓰여졌어요. 이 말씀 속에 계시던 진리로. 또 뭘 아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알고 삼위일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에서 한 1년, 10년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들어봤으니까. 수십 번 들어봤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시던 진리로 믿고 역사적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신 분 맞아요. 오셨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거 역사적으로 맞아요. 교리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그거 믿어요.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 교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이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래요. 저는 그냥 이것도 구원받는 믿음에 속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포함인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라고 왓슨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해석을 하면 왓슨의 마음을 해석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좀 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왓슨이 의롭게 하지 않는 믿음은 기껏해야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의롭게 안 돼. 의롭게 안 돼. 믿음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요거 놔두고 요거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 속에 계시던 진리만 인정하는 거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인정은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마귀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당신은 메시아야.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그러니까 아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아는 게. 당연히 믿음은 아는 과정을 지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야기했죠. 이것도 믿음이 포함된다고. 근데 왓슨은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다고
아닌 거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마귀도 아니까, 귀신도 아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백으로 말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첫 번째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두 번째 믿음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동안 지속되지만 곧 사라지는 일시적 믿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일시적 믿음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요나의 방랑풀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은혜라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뭐 그냥 그 다음 날 하면 방랑풀, 하나님이 뭐 필요 없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방랑풀 왜 주겠냐고, 그 믿음도 필요 없다고, 막 믿음이 무슨 필요하냐고. 아니 막 풀 때는 막 방랑풀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뜨거웠는데, 주님이 살겠습니다 하지 막 했는데, 그래 그 다음날 이게 막 방랑풀이 사라졌네, 햇빛 때문에 죽겠네,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한동안은 지속되지만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적을 낳기 위해 사도들에게 허용되었던 이적적 믿음. 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귀를 내던졌지만 마귀에게 내던져졌다. 이제 오늘 왓슨이 했던 말이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적을 낳기 위해 사도들에게 허용되었던 이적적 믿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교육을 실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하셨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서 딱딱 추를 이루어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다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서 봤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나아갔겠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귀신을 막 쫓고, 어쩌면 막 병든 자가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내쫓기고 하니까 막 너무 놀라고 신통한 거야. 그 와가지고 막 주님 이름을 막 귀신이 벌벌 뜬다고 하면서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왓슨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 12에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귀신이 쫓아나면서 그렇게 이적을 나타나는 걸 봤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 그거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변화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 할 일을 하라고. 너는 이를 위해서 났다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복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요. 제자들이 그 제자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적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믿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혀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배반할 마음을 가졌거든요. 기대상으로 막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서 가지고 나중에 막 왕으로 세울지 분이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 막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제 다 속했다, 이제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버릴 마음을 팔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내준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적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했는데 막 신나고 막 즐거웠는데, 이게 예수님이 뭐가 신통망통하게 큰 나한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배반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왓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귀를 내던졌지만, 제 말로 바꾸면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를, 귀신을 내쫓았지만 마귀에게 내던져졌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집어삼켜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왓슨이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 속할 수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일어난 거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가룟유다 버리고 갔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배반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불리고 오직 택자에게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걸려있는 보석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석들이다. 걸려있는. 그러니까 아무애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이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뭔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자기 부인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 믿음은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 나의 모든 가치를 제거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를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워.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의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나를 부인하는 거.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뭐가 의롭게 하는 믿음인가? 의탁. 의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왔으니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확 던진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지. 예수님께 전부 위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탁이 그거잖아요. 받으세요. 제 영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좀 더 읽을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지한다.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지한대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약속 안에서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약은 비록 크게 효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 불린다. 이 왓슨이 말한 걸 제가 한번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약은 들고 있다고 몸이 낫는 건 아니에요. 아주 필요한 약이라도. 이걸 입에 삼켜야 효력이 나타나죠. 먹어야 효력이 나타나죠.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왓슨이. 그냥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약은 유익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적용시킨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그분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죠.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 이게 요 왓슨의 생각을, 왓슨이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이걸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도 열천의 비유에 적용을 해보면 맞는 것 같은 거죠. 열천은 이 신랑이 누군지 다 알았는데, 저분이 신랑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신랑이야! 이거 신랑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야. 아니 동네 아가씨도 아니라 열천에 딱 섞여 있다니까요. 다섯 명, 열.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 올 줄 알고 신랑 말을 준비를 했어요. 말을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니까요. 관계 있으니까 서 있겠지요. 기다리고 있겠지. 덤불을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인을, 신랑을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간절히 깊어가지고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주여 주여, 마치 예수님한테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것 같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의 열어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 같잖아요. 딱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고백했는데 이 말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믿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막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도 다 했고 내가 복음도 제시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다 했잖아요. 그 말 하는 것 같다니까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주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 이 주여 주여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말씀을 알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왓슨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믿음이 딱 맞는 것 같다고요. 아주 설명을 잘한 것 같다고요.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세 가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그 어렵게 되는 믿음이 뭔가? 어렵게 되는 믿음, 왓슨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때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날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때를 말씀하신 거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절대로. 믿음이 정말 중요해, 맞아요. 사랑이 정말 중요해, 맞아요. 소망도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재림 때를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신랑 이야기 이거 열심의 비유가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걸 기다리라는 말씀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쉬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다 조는 거에 힘들어가지고. 이게 금방 오시면, 이게 쉬운 일이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하기가. 그래서 학자는 이 비유에 여기에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 인내,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인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비유가. 비록 졸리지만 곧은 대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녹록찮아. 쉽지 않다고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는 자유야. 예수님 믿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애를 쓰고 막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해. 기다려도. 밤을 새워 막 깨어있으려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졸고 있어도 안 돼. 깨어있으라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늘 깨어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처녀들처럼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래도 졸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여생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도 애를 써서 등불을 끝까지 밝히면 그게 믿음 같다고요. 믿음. 등불을 계속 켜는 거. 이게 믿음 같다고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야 되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변치 않는 믿음, 시들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롭게 되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요. 이 내용 그런 의미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왓슨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말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천국 데려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 말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 말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오늘 왓슨 이야기 들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는데, 부르라고 하는데, 그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그 말은 다른 것까지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했고 믿은 후에는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 쓴단 말이에요. 낱낱이 드러나서 그게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겨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거기에 상급을 받는 데까지 가려면은 남아있는 여생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남아있는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서 깨어 있어서 계속 이 등불을 밝혀서 믿음을 보여드려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같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길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져서 정말 온전해져서 그냥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하고 그걸 느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생을 신실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혹은 미리 천국 가더라도 그렇게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저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만 더 드리고 빠뜨린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학자 이야기가 이게 졸며 잔다 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그걸 이제 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잔다는 표현이, 존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같고, 학자의 이야기가 잔다는 것은, 존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잔다는 것은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학자 이야기가. 그런데 졸고 자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슬기로 밀어놨던 전부 다 깨어있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졸고 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에. 그러면 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는 걸 보는 사람이고, 잔 사람은 죽은 성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가? 천국 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하고 그냥 희락락거리는 거, 당연히 기쁜 곳에 갔으니까 즐겁겠죠. 그게 아니고 그들이 소망이 있대요. 천국에 간 사람이 지금 소망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성도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 그래요.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고 죽어서 지금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도 소망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